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편지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쯤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손으로 쓴 손편지 한 장 보내면 그 편지 한 장 받으신 그분의 마음은 아마 가슴 뭉클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2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기도의 줄을 보여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나를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기도도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극심한 시험 앞에, 좌절 앞에 그 시험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긴 성경 본문을 읽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내용인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인적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 만약에 내하고 동의를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와 같은 시험입니다.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항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마어마한 약속,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계셨습니다만은 20수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25년 만에 그 이삭이란 아들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흠없고 티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같았으면요 그걸 예하고 순종하겠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바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안장을 준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짊어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 가만히 말씀을 더 읽고 추측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니까요, 틀림없이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거절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 아들을 제물로 받지 마시고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저를 제물로 받아주세요. 아마 이런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바로 무엇일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기도였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야, 이삭아 너 빨리 우리 도망가자. 이제 하나님도 우리 믿지 말고 저 우리끼리 나가서 살자.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할 수 있겠느냐?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도망가기는커녕 그날 밤을 지나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 불쏘시기를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사용할 나무를 준비해서, 사실 모리아 산은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다 할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으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모리아 산은 당시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은 그랄이라는 곳인데, 그랄이라는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하는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곳이라 합니다. 3일간.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간을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3일이나 걸어야 하는 길,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조석지변이잖아요. 그 동안에도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고 그 산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3일 길을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 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 바뀌지 아니하고 그 산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고 난 다음에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렇게 지켜보시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3일 동안이나 또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갔을까? 저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렇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계시는 그 경지까지 아브라함이 올라가 있었다. 자, 무엇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있겠나? 이건 역시
기도다. 기도 이외에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떤 확신이겠느냐? 구약에는 없지만요,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면요, 기가 막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모리아 산에서 이르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했습니까? 그 역시 기도다. 기도가 대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저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기도에서 신약의 갈보리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리아 산을 신약에 오면요, 갈보리 산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된 그 자리였고 그 현장이었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큰 시험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라면, 자, 신약에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사건. 이건요, 신약과 구약의 양대 가장 큰 시험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 최고의 시험 앞에서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 아들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 역시 기도했던 사람. 역시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험이 없는 인생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능가할 시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험은 없는 거예요. 또 시험에 포기해야 할 기도 역시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뛰어넘는 시험도 없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기도는 역시 포기해야 할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험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 같은 시험도 그 한 사람을 쓰러지게 할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고 좌절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절망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하신 아브라함의 기도가 보여주는 우리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신음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봉착했을 때에,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뭘 했습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었다. 죽을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험도 기도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시험이 없고요, 어떤 큰 시험이 있다더라도 기도를 시킬 만한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대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1628년에 영국의 베드포드 근방의 엘스토우라는 곳에서 한 작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맏아들로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초등학교 정도만 겨우 졸업을 하고 아버지에게 땜질을 배워서 이제 땜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는요, 극심한 가난, 이 가난을 극복해야 할 시험과 시련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16살 때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연이어 죽게 되는 슬픔의 시련도 당하게 됩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터라 청교도적인 신앙인 메리란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달콤함도 잠깐이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에서 왕실에서요, 절대로 설교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시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험은 여기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의 감옥살이 하는 중에 아내 메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내가 죽자 내 아이가 다 고아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산다기보다도 끊을 수 없는 목숨이 되었으니 그저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비참한 시험 가운데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아니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제각제각 응답을 되지 않지만은요, 이 시험살이와 함께 기도살이를 이 사람이 해나가게 되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좌절해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험 중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곤 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내게 글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너는 글을 써봐라.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기도 중에 본 것을 토대로 글을 써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책이 어떤 책이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 저자가 누구입니까? 존 번연이라는 분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불후의 명작은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시험살이 인생, 건널 수 없는 시험의 깊은 강에 빠진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나룻배를 타고 시험과 시련의 강을 건너면서 이룩한 세계 최고의 명작 철로 역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존 번연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깊은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다. 시험살이 인생을 기도살이 인생으로 바뀌었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한한 은혜를 존 번연을 덮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낙심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자리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은 기도를 가르친다. 시험은 기도를 가르친다. 기도하는 존본연에게 시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이란 원석에서 믿음이란 은혜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해결될 만큼 작은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시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큰 시험 앞에 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과 13절, 14절 시작.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저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려 하더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성도로 생각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러나 그 시험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험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명이 할 수 있는 나룻배가 바로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수만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시험이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앞에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시험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시험이 와도 걱정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기도가 시험을 극복해서 시험을 기쁨으로, 시험을 영광으로, 시험을 은혜로,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험을 십자가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만들어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 속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아들 대신에 어린 양, 풀숲에 뿌리 걸린 어린 양, 왜 하필 거기에 어린 양이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해 보니까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설사 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하신 능력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다. 시험이 극복할 수 있는 대답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 기도했듯이 우리 인생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기도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호흡처럼 해야 할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한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